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에 있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진짜 영성 공부 큰 주제로는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은 성서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에베소서가 그 교회론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론의 가장 기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은 사실은 구약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그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을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물론 교회론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독론을 가지고도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각 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회론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바울과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증거하되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천당,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경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은 수식구가 되겠죠. 수식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공동체,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역사적으로 기대하시고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디자인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도표를 잠깐 그려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과 땅을 줘서 이제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만들기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한 큰 교회를 만드시고 신약에 와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되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낙토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들과 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큰 민족은 단순히 큰 민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원했던 그 큰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민족,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확대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거대한 교회를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만드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그곳을 지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3대째 그리고 4대째 그리고 지금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 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기도하실 때 보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애굽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거기가 애굽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의 위험, 그리고 추위의 위험, 먹을 것이 없는 위험, 대적의 위험, 전갈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같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 가운데 놓여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르려 하노라.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이 있는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66권의 성경책에 그 성경책을 요약하고 그 성경책에 있는 구속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오늘 모세오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 안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속의 원리를 기록한 책이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그것을 영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 12장이라고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 복음을, 그것을 그 말씀을 가장 잘 풀어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의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선민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 책을 선민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운동. 그리고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구속운동, 그렇게 말하죠. 레위기는 성결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영적 무장, 신명기는 진리무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셨다.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땅에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만들기, 그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동사가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말씀했습니다. 그 창조하신 세계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하시는 대위임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3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전부 넘어가는 그 안타까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귀가 내가 만약에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로 낙원은 사단에게 뺏긴 안타까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원을 뺏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 66권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한 절 안에 그것이 축약이 돼서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4가지의 단어, 특히 동사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내가 내려와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번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온다, 첫 번째 동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라고 말하죠. 건져내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죄악 많은 세상,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건져내신 이 사건을 칭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칭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출애굽기 3장 8절 한 절에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내가 복중에 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신분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해서 엑소더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우리를 칭의, justify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단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수기의 그 책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 무장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민수기가 영적 무장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쳤고, 수없이 많은 진쳤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 민수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스러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헤브루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들의 모임 자체를 여호와의 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진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진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대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민수기에 보면 진을 칩니다. 제가 33장에 진쳤고를 세다 41번까지를 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40년 동안 진을 41번이나 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레슨했다는 거예요. 레슨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1번의 진을 치면서 41가지의 과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순종을 가르치시고, 어떨 때에는 절제를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공동체를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은혜, 거기에 따라서 합격,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레슨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성화, sanctify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왜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잘나고 힘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땅으로 만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9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사야 6장을 보면 그가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 이후로 이사야는
이전의 이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좌정하에 앉으시고 좌우에 6 날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고 옹이하고 섬기는 케루빔이 그룹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그룹들이 그 6 날개로 날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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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므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고 거기서 차복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진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지자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카도시 카도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태국에 있는 어느 지역을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산종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태국인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몇 사람이 그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림 하나를 가져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에 출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분, 깔끔하게 생긴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은 어디에서 베낀 그림이냐?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고 저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어떤 한 남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새들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저도 알지 못하는 태국어로 글씨가 몇 가지가 써 있어요. 글씨가 똑같은 글씨가 3개가 써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글씨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꿈으로 가르쳐 주셨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뭔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가 결단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성직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교회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행진하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1가지의 과목을 다 이수하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7장은 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불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세례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는 무엇일까요? 이 광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불의 위험, 칼의 위험, 짐승의 위험, 추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곳에서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를 오면 아픈 것이 낫고 가난이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에 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에 나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핍박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가 결단코 외롭지 않고 광야가 결단코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신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이 엄청난 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은 그대로 죄를 짓다가 그대로 멸망하고 다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바르게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사랑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가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날에 마지막 큰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마지막 싸움에서, 큰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잘 훈련 받으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깁시다. 섬김으로 훈련하고, 예배함으로 훈련하고, 기도함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에 주의 편에 서서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권면할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만드신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12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각 지역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여러분, 신약 성경 모두는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악한 영과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승리의 계가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읍시다. 힘들지만 훈련 잘 받읍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의 무릎을 꺾어지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힘을 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10번 넘어진 것이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77번 넘어진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1번째 일어났느냐, 78번째 일어났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뛰어갑시다. 엘리야와 같이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감사합니다.